그 전에는 은덕교회에서 집사를 4년 있었어요. 목사된 지는 2년밖에 안 되는 바로 초보 목사. 반갑습니다. 원래 이 강좌의 취지는 개혁교회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교회 청년들이 가서 개혁교회 네트워크 안에 청년교회 연합 모임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이 강의를 만들었는데 전달이 잘 안 됐어요. 전달이 잘 안 됐고 저도 못했고 그래서 설마 어른들이 오시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청년 마음을 가지고 어른들이 하는 미션에서 조금 이렇게 청년들이 원하는 언론적인 얘기로 조금 더 접근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회가 무엇인가 이게 우리한테 늘 고민이죠. 그래서 교회가 뭔가 이게 물어보면 안 물어보면 아는데 물어보면 모르는 게 많아요. 구원도 우리가 맨날 구원 그러는데 구원이 뭐냐 그러면 잘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복음도 그렇고요, 은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눈 떠서부터 아예 교회인분들이야 그냥 교회가니까 이렇게 있고 또 친구 따라 교회 온 분들은 교회가 그냥 이런 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이제 신앙이 있게 되고 예수님을 정확히 알게 되고 또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뭔가 이건 아닌데 이런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한 교회 공동체로서 있는데 이건 뭔가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제 아쉬움들을 가질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뭔가 고민이 많습니다. 교회라는 말 그냥 뭐 언어적으로만 간단하게 먼저 얘기를 하면요. 우리가 이제 처치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교회라는 처치. 처치라고 하는 용어는 사실은 이렇게 교회에 대한 용어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그럼 우리가 뭐 잘 알잖아요. 에클레시아는 불러낸 사람들이다. 에크라는 말이 뭐뭐 밖으로라는 말이고 클레어가 불러내다라는 말이거든요.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죠. 요즘은 교회 그러면 조금 이렇게 공부를 했거나 또 의식이 나름대로 있는 분들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제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교회를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교회는 모임입니다. 그게 맞죠. 그런데 이 말이 다 맞지는 않습니다. 이게 다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게 꼭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전통도 또 어쩌면 일정한 그 모임을 위해 필요한 공간도 교회라고 해서 꼭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처치라는 용어가 그런 데서 이제 연유가 됐는데 이게 이제 퀴리오케라는 말에서 와요. 그러니까 퀴리오코스 이런 건데 우리가 허바디스 도미네 이런 말 하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게 퀴리오스라는 말이 주님이에요. 퀴리오코스는 주님의 집입니다. 근데 이게 구약에서 집회나 어떤 모임을 얘기할 때 두 가지 그 전통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공간, 그 집, 이게 집으로 대표되는 어떤 제도, 이것도 교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만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학교잖아요. 학교는, 아니, 어디서 가르치면 뭐 학교가 아닌 게 어디겠어요. 선생님이 또 길거리에서 가르치든, 뭐 슈퍼에서 가르치든, 집에서 가르치든 다 학교이지만, 그러나 또 학교는 학교로서 기능을 갖출 수 있는 필요한 그런 요소들이 갖춰져서 이런 공간적 기능을 한다고요. 이렇게 칠판이 있고, 책상이 있고, 뭐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 왔을 때 그 본래적 목적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데서나 모이면 교회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로서 갖춰야 될 어떤 기본적인 외형적인 전통적인 것도 있고, 또 하나 제도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냥 두세 사람이 모인 게 교회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예를 들어 어떤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면 7위의 절차가 있어요. 그 사람이 가서 권면하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 잘못했으니. 근데 그 사람이 인정을 안 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두세 사람이 가라는 거죠. 그 사람이 가서 증인을 세우는 거죠. 또 얘기를 했는데 또 인정을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에 얘기해서. 여기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가서 얘기한 것과 교회에 얘기해서 절차를 따라 치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 두세 사람이 모인 것, 그게 교회라는 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장로도 있고 안에 조직도 있고 권위도 있고 질서도 있고 또 내용도 있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그런 신자들이 세상에 모였을 때 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 약간 구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 그래서 그냥 교회다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이 교회라는 용어를 잘 안 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모임이라는 걸 많이 쓰고요. 선교지에서 이제 전도할 때, 근데 점차 어떻게 되냐면 사도행전을 가만히 있다 보면요.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워요. 장로가 세워지고요. 그리고 뭐 집사들이 세워지고 그런 어떤 시스템이 좀 만들어질 때 그때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 선교적으로, 파라처치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임을 형성하는 것과 실제 지역교회로서 몇 가지 전통적 요소들을 갖추어가는 것은 약간씩 구분해요. 이렇게 발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만이다, 전통과 제도만이다, 혹은 건물이다 이렇게 가지 말고 조금 이렇게 통합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불러낸 사람들이 함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가르치고 모이고 교제하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좀 통합적 개념으로 저는 이해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 말로 교회라는 말은 중국에서 왔잖아요. 가르칠 교자에 물 회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소천하신 대천도신 분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가르칠 교자를 쓰니까 교회에서 너무 가르치고 배우는 것만 아니야. 그러니까 실천이 부족하다는 거죠. 또 뭐가 부족하냐면 교제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면서 성령의 코이노니아인데 코이노니아라는 게 소통이잖아요. 소통하고 교제하는 건데 가르칠 교자를 써놓으니까 그냥 이렇게 윗사람은 가르치려고 그러고 귀만 커지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전 신분이 뭐라고 제안했냐면 교제할 교자를 쓰자. 이게 중국에서 가르칠 교자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번역해서 왔는데 교제할 교자를 쓰자.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가르치고 배우는 것일 뿐 아니라 서로 교제하는 거잖아요. 성도 안에 교제하고 성령 안에 교제하고 우리끼리만 교제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랑 교제하고 또 시대적이고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어떤 아픔들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통하는 곳이 교회이다. 근데 가르치고 배우는 건 또 나쁘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기독교적 문화권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그게 문화적으로 익숙할 수 있지만 우리처럼 복음이 전해진 곳은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틀린 것인지 누군가는 또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르치고 배우는 건 여전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가르칠 교자도 유효하고 교제할 교자의 교회도 유효하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 전통, 건물적인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모임, 요새 사람, 그리고 가르치고 배우는 것, 그리고 교제하는 것 이게 다 교회라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에 너무 이렇게 한 가지에만 딱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이런 사람을 다 보면 제가 생각할 때 교회됨의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진실성. 진실한 공동체성.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까 제가 코이노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소통하느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한 350명 정도가 같이 강단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오늘 우리는 교회로 예배를 드렸지만 이게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만약에 지역교회로서 350명이 지금 이런 분위기에 예배를 드렸다면 교회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내 옆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내 옆 사람이 누군지 그냥 저 사람이 무슨 필요가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뭘 도와야 되는지 나는 또 저 사람한테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마치 그 극장에서 영화 한 편 보듯이 300명, 500명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딱 앞면 바라보고 찬양하라면 찬양하고 옆 사람한테 인사하니까 어색하게 눈빛을 쓰면서 그냥 이렇게 사랑합니다. 누군지 잘 모르거든요. 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소통하고 진실성이 없는데 우리가 마치 배치카점에서 쇼핑하듯이 극장에서 영화 한 편 보듯이 그렇게 예배라고 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 교회라고 할 때 빠지는 함정이 거기에 있다. 예배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교회가 아니고 그들 안에 그 예배를 통해서 구현되는 그 진실성, 예배라고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삶의 예배와 예전적 예배가 하나 된다는 것은 일상 속에서 내가 아는 거예요. 집사님을 잘 알고 그의 아픔도 알고 눈물도 알고 그런데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이 사람을 하나님 그런 저런 아픔을 아시죠. 좀 도와주면 좋겠고 예배 이후에 내가 뭘 도울 수 있을까? 또 마음에 또 쓰여서 뭐 주중에 한번 또 찾아도 가고 전화도 하면 집사님 그 일 어떻게 됐어요? 잘 되셨어요? 아 그거 내가 이렇게 좀 도우면 좋겠는데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저는 그게 교회다.
바로 그걸 넘어가는 것, 그걸 이룰 수 없는 것은 사실 교회이기가 어렵습니다. 교회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큰 교회라고 그런 진실성이 없느냐? 뭐 작은 소그룹을 해서 우리가 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일종의 욕심일 수 있습니다. 그 교구가 하나의 교회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구가 하나의 교회가 되면 되는데 우리는 목사가 있고 교구 목사가 있고 또 누가 있어서 다 지시하고 관리하고 감독하고 너 교회 몇 명 들었어 몇 명 못 왔어 이거 체크하고 회사 시스템이 된 거죠. 이랬을 때 이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1부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2부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는 1년간에 만날 일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굳이 같은 교회로 우리가 있어야 되는가? 그러면 1부 예배 사람들하고 2부 예배 사람들을 따로 나누면 되거든요. 다른 교회로. 그리고 같이 협력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진실한 공동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적절한 규모 그리고 그런 정도의 관계성이 저는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의 이런저런 저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잘 구현할 수 있는 그 한계점들을 우리가 잘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 그게 진실한 공동체의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교회가 교회라는 것은 결국 사람의 교회잖아요. 건물도 얘기했고 제가 제도도 얘기했는데 그것은 다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안식일 자체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그냥 거꾸로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예를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누구를 위해 예배하는 거예요? 누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요? 훨씬 하나님의 영광이 커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나 예배하지 않나 그 영광에 전혀 선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를 드리면 누구를 위해서? 사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쉼을 얻고 우리가 위로를 얻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안식일이 혹은 주일이 뭐 안식일이 꼭 주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서 주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거죠. 주일을 위해. 오늘 우리 지금 이 찬양 예배 전체 준비하는 분 중에 음향을 담당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저는 일찍부터 오셔서 수고를 너무 많이 하셨죠. 점심시간에 살짝 오셔서 목사님 제가 서울에 좀 그렇게 가야 됩니다. 사실 저한테 얘기 안 하시는데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우리 교회 교인들 그 얘기하면 제가 뭐라 해요. 그걸 왜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가라 그러면 가라 그랬다고 목사가. 가지 말라 그러면 서운할 거고. 그걸 알아서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동료 중에 너가 결혼을 하니까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가면 되는 거잖아요. 네. 가야죠.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있는가? 제가 예를 들어서 이 행사가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집사님이 지금 이걸 맡고 있는데 그게 중요하니까 이걸 섬기셔야죠. 이렇게 얘기해도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수 있지. 뭐 시립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분이 상당한 고민을 갖고 그만큼 중요한 역할이 있음에도 가야 되는 사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것이 더 맞다. 그러니까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주일이 교회를 위해 사람이 어디서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교회를 위해서 교인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교인을 위해 교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교인들이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전파하고 살 수 있도록 교회가 돕는 것이지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성숙한 교회다,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우리가 민주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다, 무슨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걸까요? 아니요. 그것을 위한 도구들이에요. 실제는 그것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자기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효율적으로 잘 돕고 있느냐, 효율적으로 말씀이 전해지고 효율적으로 교제가 되고 있고 효율적으로 격려가 되고 있느냐, 혹은 효율적으로 징계가 되고 있느냐, 때로는 권면해야 되고 때로는 징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잘 되고 있는가가 사실은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자기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제자도로 살도록 돕는 것, 저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다시 두 가지로 다시 정리하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 우리 안에서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은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즐겁고 막 만나면 너무 즐겁고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각자가 자기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충분히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전하고 살아가고
사랑하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도움을 받고 또 때로는 하소연도 하고 도움도 주고 이럴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요, 제가 질문을 드려요. 교회하고 직장하고 가정하고 일이 겹쳤어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뭐겠습니까? 1순위가 어딜까요? 가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직장은 가정을 위해 있는 것이며 우리가 물론 이게 뭐 0.001% 차이고 이 말에 따라서는 이럴 수 저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직장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2순위가 뭡니까 그러면? 이제 직장하고 교회하고 남았죠? 어디가 있으며? 직장이 있습니다. 왜요? 교회는 가정과 직장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게 일상이에요. 일상.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일상이 가정하고 직장이에요.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에요. 물론 이게 기계적으로 나기 참 어려워요. 33.333%의 0.001%의 어떤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적으로 어쩔 수 없을 때는 저는 가정을 선택해라. 직장을 선택해라. 그리고 교회는 교회 52주나 되는데요. 한두 주 빠져도 큰 문제 없어요. 저는 좀 당황스럽고 저는 속사가 아주 젊어서 제가 젊어서 그렇죠. 그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게으름이나 방종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저런 이제 상황이 벌어질 때 그때 저는 선택할 수 있다. 그것도 스스로 선택해야겠다. 목사가 그렇게 하라 그래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재밌는 일이 있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중장을 하고서 나무까지 다 쓰고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우주의 만왕의 왕이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이렇게 예의 없이 와서 되겠습니까? 옷을 좀 깔끔하게 입고 정장을 입고 돈도 헌금도 그냥 새 돈으로 딱 바꿔서 준비된 자세로 하고 정말 경건과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이렇게 하고 막 예로 들고 막 그래서 복 받은 사람 얘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만나러 오는데 우리가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애들 잡는 거냐? 뭐 똑바로 입고 바로 입고 또 털고 돈 바꾸고 나쁘지 않죠. 우리가 교회 오는데 깔끔하게 정성스러운 옷을 입고 오는 게 좋죠. 자, 그런데 제가 2주 후에 갑자기 또 얼굴을 바꾼 다음에 편안한 옷을 딱 입고 올라가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가족들끼리 만나러 왔는데 뭘 그렇게 준비를 하고 요란을 떨고 그렇게 옵니까? 아니 그냥 추리닝 입고 좀 만나면 안 됩니까? 무슨 방에서 거실 나오는데 정장 입고 나오냐고. 아버지랑 욕하는데 뭐 다 갖춘 다음에 아버님 제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깊이 연구를 생각하여 감히 여쭙습니다. 이렇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가족끼리 만나는데 좀 뭐 언니, 오빠, 누나, 형제, 이모 뭐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좀 만납시다. 좀 그러지 말고 은혜가 되죠?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부터 옷을 또 편안하게 입고 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교회는 정장을 입고 오는 데입니까? 아니면 편안하게 입고 오는 데입니까?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거 별것도 아닌 걸 자꾸 이렇게 율법화하고 규정하고 형식화해서 그것도 뭐 같이 의논한 것도 아니고 결정한 것도 아니고 목사가 어느 날 갑자기 필 받았다는 거죠. 막 뭐가 온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뭐 커피를 마시는데 이게 몸에 안 좋은데 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성령의 몸에다가 이런 걸 기르느냐고 해서 커피 마시는 사람을 막 죄악시하면 그때부터 목사 없는 데서 마시는 거예요. 커피 먹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 오시다 목사님 오시다 커피 좀. 왜 이래야 이게 누구에 의한 기준이냐.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는데 교회를 위해 교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을 위해 스스로 하고 알아서 할 수 있는 신앙으로 잘하는 것이 좋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고 멈춰서는 안 되겠다. 저는 교회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현실을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종교인구조사 했는데요. 불교는 22.8%, 개신교는 18.3%, 가톨릭은 10.5%, 비종교인이 46.9%였어요. 그리고 나서 2005년도에 다시 조사를 했는데 끔찍한 결과가 벌어졌죠. 불교는 22.8% 증가했죠. 가톨릭은 10.9% 상당히 증가했죠. 개신교도 18.3% 뭐 거의 비슷하죠. 큰 차이가 없죠. 2005년도 저 밑에 16%에서부터 해서 18.3%까지 2.3% 증가했죠. 근데 사실 이게 증가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19.9에서 22.8%가 됐고 가톨릭은 4.6에서 10.9%가 됐는데
개신교는 18.3%가 됐는데 이게 거의 정체한 거예요. 거의 정체한 거예요. 정체했다는 게 우리 느낌이 어느 정도 사실은 이 충격이 다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는 멈춰있다. 지금은요, 2015년에 그 종교 통계인구가 발표되는데요. 2010년도에 원래는 5년마다 합니다. 인구 센서스를 통계청이 조사하는 게 2010년도에 원래 발표를 했어야 돼요. 근데 종교가 빼놨어요. 몇 년인지 아십니까? 한기총에서 종교 탄압이 될 수 있다. 혹은 이거 문제가 있다 해서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조차를 당했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65만까지 떨어졌어요. 86만 빌렸는데 그때 2010년도에 65만 원 떨어졌어요. 2015년도에 아마 많아야 600만, 아마 550 못 넘을 겁니다. 그것도 2단 사입을 다 합쳐서 2단 사입이 다 합쳐서 뭐 예를 들어 신천지가 나는 신천지 이렇게 안 쓰고 기독교 쓰는 거야. 개신교 다 개신교입니다. 그런 인구가 100만 정도 있다고 봅니다. 적응을 오시고 우리 개신교에서 스스로 교단별로 보고한 보고는 우리 기독교 인구 현재 얼마냐? 1,800만. 우리가 보고하는 거예요. 그것도 문화관광부에 등록되어 있는 교단만. 등록 안 된 데까지는 거의 우리나라로 완전 보고가 됩니다. 거의 2,500만이 크리스찬일 가능성이 없어요. 실제 국가에서 조사한 거는 600만. 엄청난 차이가 있죠. 이게 우리의 현실. 더 비극적인 것은 개신교는 수도권, 특히 강남 3구는 완전히 개신교가 거의 장악하고 있습니다. 거의 70% 가까이가 그렇죠. 저기 지역에는 뭐 4%, 5% 이들이 많아요. 강남 그리고 어르신들. 특히 10년간 10대는 30만이 줄었고요. 20대는 40만이 줄었고 30대는 30만이 줄었습니다. 거의 100만 명 가까이가 줄었다. 결국은 정체된 정도가 아니라 지금 아래로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개신교의 미래가 아주 어둡습니다. 이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아까 제가 강남 쪽은 부자들이 많이 사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소위 성공하잖아요. 우리가 성공 지향적인 종교가 됐잖아요. 개신교가. 거의 고지를 점령해서 부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고 힘 있는 사람이 돼야 더 복음을 잘 전한다. 이런 게 우리에게 정설로 받아들여졌는데 이미 고지는 점령이 됐죠. 그런데 예를 들어 국회의원 보십시오. 18대 40.1%가 개신교입니다. 19대 37%였어요. 19대 각 정당 공천자 중에서 547명 공천자 중에서 개신교가 41.9%. 엄청나죠. 이 사람들이 다 큰 교회를 중심으로 다 있죠. 힘 있고 돈 있고 애 있고. 우리 기독교가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가난한 종교가 아닙니다. 나는 좀 가난하고 뭐 개인은 좀 가난할 수 있어요. 저도 생각보다 가난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어마어마해요. 제가 어제도 작은교회 박람회 하려고 그 감신대를 가는데 신촌을 지나갔어요. 이쪽은 다 연대 세브라스 땅, 이쪽은 다 이대 땅. 와, 그 중간을 지나가는데 이쪽은 다 연대 세브라스 땅이고 이쪽은 다 이대 땅이고요. 그것만 해도 그 땅만 해도 그거 다 기독교 재단이거든요. 종로 5가의 그 금사라기 땅에 뭐 100주년 기념관, 뭐 여전도회관, 기독교회관 무슨 뭐 어마어마한 빌딩을 다 갖고 있어요. 기독교는 더 이상 머저리티가 아닙니다. 마이너리티가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 강력한 이익 집단이고요. 강력한 정의 집단이에요. 누가 우리를 걸릴 수 있습니까? 한 10년 전만 해도 방송국에서 기독교 문제를 다뤘다가 방송사가 마비가 됐어요. 에워싸고 일주일간 집회하고 요즘은 못해요. 왠지 여론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기독교가 그 10년 사이 더 나빠져가지고 방송사들이 이제 다루어도 그냥 신경질만 내요. 강아지 별로 하고 고작 사는 정도로 신경질만 낼 수 있지. 옛날에는 힘으로 제압시켰다고. 불과 10년 사이. 10년 사이에 기독교가 힘이 있음에도 힘을 못 쓰는 정도로 국민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입니다. 지도적 목회자들의 타락, 이루어갈 수 없죠. 대학교회나 뭐 세습. 그래서 어떤 말로 세습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저는 참 그게 신학적 문제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게 무슨 신학적 문제예요. 성경에 무슨 세습하지 말라고 하죠. 성경에 무슨 세습하라는 말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레위인입니까? 목사가 레위인이에요? 레위 지파가 무너진 게 언제입니까?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레위 지파 다 없어요. 유대 지파는 남았어요. 지금도 유대인은 12지파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KBS 토론에 나갔더니 상대 목사님이
목회자 소득세 내야 된다 했더니 레위 지파인데 목회자들이 레위 지파가 칼빈주의를 따른다는 분들이 제가 칼빈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얘기를 하시면 어떡하냐 방송사에서 방송 나와서 레위 지파를 운운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다윗 우리가 뭐 왕족입니까? 다윗이 아들한테 솔로몬한테 세습했다. 오케이 했다고 칩시다.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레위 지파도 아니고 또 왕족이에요. 왕족. 우리가 목사가 그러면 왕족이라는 겁니까?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목사가 왕족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런 정도로 아무런 감각도 가지지 않은 정도로 무참하게 무너져. 이게 무슨 신학적 논쟁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당연시 보면 이런 일들이. 감리교회가 세습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잘한 일이죠. 왜 통과시킨 줄 아십니까? 감리교회 웬만한 교회 다 세습을 끝냈거든요. 인천이 감리교가 제일 크잖아요. 인천에 세습 안 한 교회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일정한 숫자를 넘은 교회들은 반대할 분들이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반대자가 사라져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랬는데도 끝까지 반대했던 김국도 목사라고 임마누엘 교회에 이 양반이 마지막 막차를 타야 돼요. 왜냐면 그 집안에서 제일 막내인데 형들은 이미 다 끝났고 자기 때 마침 한 거예요. 그래서 회장선거 나왔다가 뭐 비리도 있고 그러니까 크게 반대를 못하고 반대를 했는데 통과는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거기 결국은 했어요. 기가 막히죠. 그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기도 안 찹니다. 법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목사나 혹은 처가 중에서 이어서 장로나 목사의 처가까지 해서 이어서 담임 목사를 못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어서 못하면 띄어서 하면 되잖아. 자기 교회 부목사를 한 달간 담임 목사 시켰어요. 그 다음에 아들을 시켰어요. 이건 이어서 하는 거 아니다. 기가 막히죠. 대단한 머리를 가진 분들입니다. 대단한. 그걸 성경에 어떻게 그런 말이 또 어디가 있대? 나는 찾지도 못하거든요. 이런 정도로 무식한 짓들을 하고 이런 정도로 교회를 회파시키고 있어도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라면 교회가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 다니는 게 즐거우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들한테도 자주 이렇게 묻습니다. 교회 오는 게 행복하냐? 자유롭냐? 제가 요즘 대선은 신자였으면 아마 교회 안 다녔을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니까 할 수 없이 다닌다고 그래요. 목사니까 할 수 없이 다닌다.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내가 신자로 다닐 수 있겠는가? 우리 아이들이 내 교회에서 커도 이 교회에서 커도 문제가 없겠는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저는 자신이 없을 겁니다. 교회로 오는 것이 행복하고 자유로워야 되는데 교회에 올수록 어감이 되는 거죠. 자유는 사라지고 무슨 뭐가 아깝과 이런 것들 가득가득 짐이 있고 너무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의 어려움이죠. 여러분 말씀을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큰 범위를 목사에게 부여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한번 성경 제가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해석 부분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사님들에서 2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해요. 너무 훌륭하다. 내가 너희 교회들만 생각하면 내가 너무 감사가 넘친다. 그러면서 그 감사의 내용을 구구절절 씁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그런 거 줄줄줄 써요. 그러면서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걸 문제를 삼거든요. 사도막이 언제부터 사도냐. 그러면서 이제 율법주의를 막 아까 같이 막 제가 얘기한 것처럼 형식주의를 막 자꾸 집어넣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경계하는 설명을 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어떤 사역자로 당신들에게 행했는지를 2절이 9절을 설명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내가 간사한 말로 하지 않았다. 내가 정말 탐심의 말로 하지 않았다. 내가 거짓말로 혹은 뭐 화려한 말로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진실하고 마치 유모가 자녀를 아이를 돌보듯이 부모가 자식을 돌보듯이 그게 부모다 그런 얘기 아니라 그런 심정까지 자신을 가서 다 들여서 진실하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3장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 그렇게 이런저런 오해가 있지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 전한 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받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11절 그래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것들을 바꿔내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성숙시켜 나가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물론이죠. 그런데 여기서 붙여서는 안 되는 거죠.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똑같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3주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핍박도 있고 있었지만, 그러나 거기에 복음이 들어갔고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와서 바울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괴롭히는 게 말로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폭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바울이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뒤로 남쪽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지나서 이 스파르타 있는 지역에 아테네까지 도망을 갑니다. 계속 쫓겨내려가요. 그리고 나서 아테네까지 와서 베레아 지역, 아테네 직전에 베레아 지역까지 와서 17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이 너그러워서라는 단어가 옛날 성경은 뭐라고 되냐면 신사적이어서, 이 뜻이 원래는 합리적이어서, 그러니까 예의가 있어서, 이성적이어서, 이런 말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카 사람들보다 더 합리적이고, 어떻게 말씀을 받아요. 그렇죠? 아까 데살로니카 교인들이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그러한가, 어떠한가 하면 성경의 하나님의 가르침에 맞는가 상고했다는 건 살펴봤다는 거야. 살펴봤다, 생각해봤다. 살펴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리는 거죠? 아니죠. 바른 것이면 따르는 것이죠. 누가 전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도 성도들이 듣고 그러한가 하여 상고해 본다고요. 그게 더 합리적이고 옳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도행전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목사나 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설교를 한 것이 왜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상고해 봐야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 개신교의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고해 보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개신교회가 가톨릭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면 개인이 성경을 해석하고 개인이 자기 신앙의 어떤 결단을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톨릭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어제도 제가 작은 교회 강남에 가서 그 신부님이 한 분 오셨어요. 그분이 가톨릭에서 이런저런 글을 쓰시는 신학자세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같이 인사를 하는데, 가톨릭은 이런 게 없어요. 근데 그 말이 무슨 의미냐면, 가톨릭은 이렇게 개교회주의적으로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거기 어제 오시료 교회가 모여서 박람회를 했는데 다 다르거든요. 교회 형태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시스템도 다르고 뭐 다 달라요. 하나님도 다르고. 근데 다 교회예요. 너무 아름답죠. 가톨릭은 똑같습니다. 어디를 가도 똑같아요. 사제주의가 엄격합니다. 성경 해석을 개인이 못해요. 그 개인이 못 읽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해석을 안 돼요. 개인 성도가 어찌 성경을 해석할 권한이 있습니까? 가톨릭 신부가 가지고 있는 교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르치고 인도할 권한에 순종해야 됩니다. 절대로 그 말씀이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목사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오케이. 그럼 제가 설교하거나 강의한 다음에 우리 교회 집사님들한테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그거 다 좋았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혹시 상심할까봐 다 좋았고 굉장히 은혜로 왔는데요. 이거는 요게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가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보면 영락없이 틀렸죠. 이거 집사님 보고 그게 맞네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다 하는 거 아니고 이게 굉장히 두껍거든요. 어떤 게 구성구성거든요. 이게 힘들어요. 생각보다 이게 읽을 것도 많고 그래 이게 만만치 않아요. 할수 있죠. 문제는 뭡니까? 틀린 것이 그대로 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상고해서 요즘은 상고했잖아요. 해주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궁극적으로 쫓아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아니라 목사의 말이든 누구의 말이든 그것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목사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죠. 목사가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위해서 기도를 몇 시간 했을까요? 강의 준비를 몇 시간 했을까요? 강의 준비를 더 많이 했어요. 설교를 위해서 제가 설교 준비를 많이 하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막 뭐가 오면 막 직접 말씀해 주시고 막 얘기를 하시나 보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이 가끔 있는 걸 본 적이 있는데 당황스러워서 그렇게 직통으로 말했으면 다 맞아야 되잖아요. 왜 군데군데 틀린 게 많은지 하나님이 직통으로 알려주셨는데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지 알겠죠? 그런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죠. 청년들 좋을까요? 자, 그렇죠. 해적선입니다. 해적선에 졸라맨 같죠. 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거예요. 어느 정도 착하냐면 가판 위에 휘 떨어져 있는 거 절대로 안 놓고 못 지나가는 거예요. 물 죽고 그리고 친구가 아프거나 어려우면 그걸 위로하고 교회 필요 시간에 칼을 하는데 어떤 친구가 이제 뭐가 좀 자세가 이상한 거죠.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 팔이 좀 짧은 친구고 약간 좀 짧고 그러니까 이제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볼까봐 개인적으로 가서 도끼를 한번 써라. 도끼를 쓰니까 딱 맞죠. 야, 역시 더 배웠다. 인간관계도 좋고 개인율이 좀 뛰어나고 착한 사람. 두 번째로는요, 성실한 사람. 성실한. 부지런하죠. 성실은 원래 약속 플러스 책임입니다. 약속한 걸 잘 지키는 게 성실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타인에 대해서도 공동체 지키고 법규를 지키고 규칙을 지키고 이런 게 성실함이죠. 이 사람은 성실한 사람. 이 안에 규정 잘 지키고 부지런한. 세 번째로 능력 있는 사람. 능력은 뭐 역량이라고 할 수 있고 전문성이라고 할 수 있고 쉽게 얘기해서 차기 선장감 실력이 출중한 사람이죠. 착하고 성실하고 능력 있고 자녀들 이런 사람한테 시집장가 보내고 싶습니다. 착하고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 찾는 거 아니에요. 돈키호테 찾는 거 아니에요. 돈 많고 키 크고 호감 있고 태도도 좋고 이런 돈키호테 찾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뭐 다 옵션이고 사실 보내는 그냥 장로 목사님들이 자녀 장가 보낼 때 보면 다 진도 성을 찾아가지고 정신들이 없는 거죠. 절대로 이런 사람 찾는 거죠.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인간상은 이런 사람입니다. 착하고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상사를 만났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착한 사람이니까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리고 막 되게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누구보다 먼저 들어가서 혁혁한 공을 세웠을 것 같아요. 실력이 있으니까 부지런하니까 또 저 밑에 가판 밑에 전문 용어 쌍바가 나오는 거 그게 전문 용어예요. 그런 걸 또 찾아가지고 두 대 더 때리고 있는 아주 공을 많이 세우는 거죠. 선장님이 볼 때 너밖에 없어요. 너밖에 없어요. 이 사람 뭡니까? 이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제가 이 사람을 거기다 써놓고 있죠? 착한 해적이에요. 착한 해적. 이 말 착하다는 것은 해적이라는 말이 안 되는 말인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착하고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요구하는데 성경의 가르침은 네가 지금 타고 있는 배가 뭐냐는 걸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게 소위 세계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볼 것이냐, 무엇을 추구할 것이냐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너 착해라, 너 성실해라, 너 능력 있어라가 아니라 너 지금 어떻게 살래? 뭐 하며 살래가 어떻게 살래? 이걸 묻습니다. 우리 기준하고 다르다. 교회도 지금 착하고 성실하고 능력 있는 청년들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장. 뭐 중고등부 때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고3 때 믿음 좋다고 하는 친구들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죠. 열심히 이제 자기 사자들 하고 준비한다고 했으면 아무 생각 없는 애들만 교회 와서 고3이지. 저거 고3인데 왜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냐. 집사님도 이상하게. 아니 제가 왜 이 시간까지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이러는 거죠. 그 이상하게 보는 거죠. 걔는 막 열심히 돕고 막 나중에 아니나 다를까 졸업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얘는 뭐 대학 떨어지고 뭐 진질 공사해서 나중에 보니까 뭐 재수하고 있어요. 이러는데 얘는 갑자기 또 명함을 또 내놓는데 대기업 무슨 과장 뭐 무슨 변호사 그때부터 선배님 간증 누가 해요? 얘가 하는 거죠. 얘가 고3 때 교회 안 나오고 무슨 사자 들어가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로 정말 눈물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얘는 뭐 옆에서 또 찬양하고 있는 거죠. 또 왔어? 찬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예요. 지금. 이게 교회입니다. 어떤 분이 자기 남편이 연예인인데 잘 나가던 코미디언을 갑자기 그냥 바람이 들어가고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쪽박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그냥 그래저래 살았는데 갑자기 또 이 남편이 영화를 또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겁이 덜컥 나니까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100일 작정해서 우리 남편 대박 내게 해주시고 이번만큼은 살려주시고 그랬는데 영화가 대박이 됐어요. 11조만 13억을 했어요. 실화입니다. 그랬더니 대박이 나서 이분들이 막 교회마다 간증을 다니는 거예요. 새벽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11조를 했다. 오케이. 누군지 알 것 같으세요? 아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서세원 씨죠. 서정희 집사죠. 조폭마누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대박이 났죠. 좋습니다. 조폭마누라는 영화가 대박이 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영화가 그렇게 좋은 영화입니까? 그게 정말 기도에서 응답받은 영화예요.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11조 며칠 했냐, 새벽기도 며칠 했냐가 중요하지 그가 무슨 영화를 만들었냐는 아무렇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돼서 뭐 돈 횡령이나 어쩌고저쩌고 미국으로 갔죠? 거기서 뭐 신학하고 목사한테 막 또 왔어요. 강남에서 교회 시작했다가 나는 주님이 부르셨어요. 어쩌고 이렇게 해서 목회를 할 거예요. 얼마 전에 케이블 TV에 나왔습니다. 19금 프로를 진행하고 있어요. 서세훈 씨가.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뭘 요구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인식하지 않는 거죠. 하나만 더 얘기하고 여기 인천에서 친구들을 데리고 제가 기차로 운전해서 어딜 가는데 건물에 현수막이 걸려있는 거예요. 축 서울대 합격 학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학원에 갔어요. 학원이니까 학원의 가치는 그거 아닙니까? 서울대 가는데 그 학원의 가치고 그게 좋은 학원이겠죠. 그런데 그 밑에 뭐라고 써있냐? 공공고등부 1도 공공교회 고등부 1도 했어요. 제가 우리 친구들 볼까봐 전문용어로 쪽팔려서 딴 데 봐. 제가 그 친구를 전도하고 공부를 드리던 친구들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서울대 가는 게 나쁘지 않죠. 좋은 일이죠. 그러나 교회가 왜 그게 축하해요. 그 교회에 떨어진 아이들도 있고 저처럼 전문대학교 간신히 붙은 애도 하나님의 은혜로 붙은 거였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기준이냐면 무엇이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교인상이 뭐냐고요. 착하고 성실하고 능력있고 모임 예배 잘 나가고 봉사 잘하고 차 잘 나오고 목사님 설교할 때 물 다 갖다 주고 예배당 청소 잘하고 그거죠. 나쁘지 않죠. 나쁘다고 하세요. 그러나 내 삶의 자리가 어떠세요? 내 삶의 자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 삶의 자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 고민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지금 직장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고민하도록 하는 거죠. 청년들에게. 우리 청년들이 가뜩이나 취직도 안 되는데 목사님 때문에 힘들어요. 고맙죠. 교회 와서도 안 힘들면 어디 가서 힘들겠어요? 왜 그런 눈빛을 보죠? 안 그래도 직장에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인데 목사님 맨날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제 역할이 그거예요. 목사가 그런 얘기 안 하면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그냥 잘했다, 승진했구나, 축하한다. 그렇게는 할 수 없죠.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가가 저에게 있습니다.
정도로 여러분하고 대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점점 얘기했죠. 제가 교회가 뭔가,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 뭔가, 말씀 해석에 대한 잠깐하고 교회가 요구하는 인간 상황이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대해서 약간 생각해 봤으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요, 질문 안 하셔도 되고요. 자기에서 놀이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던 거잖아요. 내려간다는 말이 맞죠? 예루살렘은 한 800m 정도 되는 산이잖아요. 놀이고로 이제. 그런데 예수님을 누가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rab비가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전문 용어가 또 나오죠. 찐따부트로 온 거잖아요. 뭐 배우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촉구문 아니죠. 예수님 되게 까칠한 분이에요. 예수님 보면요 발이 곱게 잘 안 나가요. 굉장히 직설적이시고 국교를 작정했으니까 우리는 길게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돼요. 사실은 아까 뭐 30몇 살에 죽으셨다는데 그 국교를 작정했으니까 그러신 거고 우리는 조금 더 길게 살아야 되니까 좀 이렇게 조정은 좀 필요한데요. 예수님은 국교를 작정했어요. 거칠게 얘기하시고 때로는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rab비가 이제 와서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잘 아니까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제 구약성경을 정리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잘 아시네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감은 좋은데 우리 또 이제 공부 많이 하는 분들이 늘 이제 좀 돋보이고 싶으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런 거잖아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이거 봐라. 그러면서 이제 뭐라 얘기를 안 하시고 비유를 들잖아요. 비유를. 근데 이 비유가 굉장히 까칠한 비유예요. 사실 가만히 들어보면 제사장이 지나갔다는 거잖아요. 제사장이. 근데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냥 랍비 입장에서는 제사장은 그냥 우리 쉽게 얘기하면 큰 교회 목사님인 거예요. 담임 목사님. 랍비는 신학교 선생님인 거죠. 교수님이죠.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돈을 다 주고 있으니까 교수님들 막 뛰어다니는 거죠. 이거 목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의 활용을 어쩌고 교수들이 막 심포지엄 대주고 막 이런 거죠. 근데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냥 지나갔어요. 지나간다. 레위인이 지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레위인은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장로님 정도 되는 거죠. 이분도 뭐 신이 대단하죠. 근데 또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예수님이 왜 까칠하냐면 사마리아인이 있었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사마리아인.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랍비는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유대인 남자인데 유대인 중에 착한 사람이 없겠어요? 그렇잖아요. 유대인 중에는 착한 사람이 왜 없겠냐고. 근데 굳이 사마리아인이 있었느니라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비틀고 비아냥거리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랍비가 기분이 나쁘죠. 사마리아 나온 순간. 지나가지 않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치료도 해주고 돈도 주고 했느니라. 그러고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누가 이웃입니까?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이 랍비가 입에 안 대요. 선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당신도 그걸 찾으십시오. 그러니까 누가 이웃입니까? 물었으니까 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 입장에서 이제 기분도 나쁘고 충격. 그러면 이제 정말 깨달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사모님이 그런 말씀할 때 그래.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원수를 나를 조롱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일 날을 찾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근데 딜레마는 뭐냐면 이 다음이에요. 이 다음. 이 사마리아인이 다음날 예수님한테 칭찬도 받았잖아요. 너무 기분 좋은 마음으로 칭찬하니 노래도 춤춘다 그랬는데 막 신나게 또 장사를 하니까 매일 여기 이 길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올라갔는데 또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그냥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치료를 해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일주일에 두세 명 이런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도 사실 버거운데 두세 달에 한 번 정도야 내가 성행을 베풀 수 있겠는데 일주일에 두세 번을 이런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부터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고민이죠. 이 사람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왜 강도 만난 사람이 많은가? 여기 산이 있는데 강도 만난 사람이 많은 이유는 강도가 많아서 그렇죠. 강도가.
왜 강도로 많은가? 이 사람들은 갈 때부터 강도가 아니고요. 사실은 선량한 시민들이었어요. 그런데 먹고 살기 힘드니까 강도로 된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물론 먹고 살만해도 강도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IMF 때요, 98년도에 서울역에서 나사로의 집이라는 쪽방촌이 있어요. 우리 노숙자들도 있고 거기에 일을 좀 도운 일이 있었어요. 평소에 서울역에 300명 정도 노숙자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IMF 터지니까 3,000명을 늘었어요. 10배로 늘었어요. 인당이 2,700명이 어느 날 숨어있다가 야 IMF다 이거 나온 게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직장에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런 사람들이 막 몇천 명으로 늘어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경제와 이 불의한 정치 이런 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여기서 조금 느꼈습니다. 자, 강도가 왜 많은가를 또 보니까 일단 여기 경찰들이 와서 이렇게 순찰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아침 저녁으로 2번 왔다 가게 돼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 이렇게 얘는 다 체크를 해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한가? 자기 윗사람한테 이렇게 좀 짱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전문 용어죠. 뭘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럼 어디 가나? 돈 되는 데를 가는 거예요. 뜯을 수 있는 게. 돈 되는 데 가서 이렇게 뜯어가지고 그게 왜 가능하냐면 자기 윗사람한테 좀 바치니까 그 사람도 눈을 좀 감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또 그 윗사람한테 경찰의 치안력이 부재한 거예요. 치안력이 부재. 치안력을 왜 부재한가? 결국은 보니까 고위공직자들이 정치자까지 이런 사람들이 부패한 거예요. 자기 권력만 생각하니까 밑에 한국까지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정치가 부패하고 치안이 부패하니까 경제도 어려운 거예요. 빈익부가 강해지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은 더 돈을 오히려 돈으로 정치가를 사서 그 사람들은 정치를 만들고 자기한테 유리한 법을 만들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까지 생각을 미쳤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걸 이 사람이 어떻게 해결을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새끼를 찾는데 새끼가 없는 거예요. 이 길로 다녀야 돼 장사를. 이게 칭찬도 받았는데 물레만. 이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눈을 감고 이렇게 뭐 앵머리 하는 거다 뒤에 누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보면 우리가 많이 불편하잖아요. 약간 주기도 그렇고 안 주기도 그렇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돕기도 그렇고 안 돕기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그런지 잘 모르겠고 막 이런 복잡한 딜레마들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첫 번째로 하는 행동은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들 주위에 상인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한테 서명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이 강의는 사실 청년들 강의는 제가 엔조를 전공했는데 그런 거 강의할 때 많이 이용해서 쓰는 이야기인데 서명을 받는 거예요. 김씨 그 불쌍하다. 이 사람이 내가 무슨 돈 있어. 돈 내랄까봐. 일단 우리 놀래는 거예요. 돈 내랄까봐. 내가 무슨 돈 있어. 돈 내는 게 아니라 서명해. 어디다 서명하냐면 서명해서 이런저런 것을 빌라도가 모를 수 있으니까 보내보자는 거예요. 혹시 빌라도는 괜찮은데 밑에 사람들이 나쁜 놈들이라 그럴 수 있으니까 현실을 좀 알리자. 그러면 서명한다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서명한다는 거. 근데 그렇게 저렇게 해서 한 몇십 명 받아가고 서명을 보냈는데 알고 보니까 빌라도가 노동꾼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또 포기를 안 했네. 우리 대개 이 정도는 포기하는데 이 서명 용지를 복사한 것을 다시 정리해서 헤로드한테 보낸 거예요. 헤로드 아니라 로마의 황제한테 동봉하는 거. 그랬더니 황제가 딱 보니 황제가 착해서가 아니라 그렇잖아도 빌라도가 밉보였던 거예요. 그거 건수 잡으려고 했는데 그 마침 그 동네에서 문제가 있고 그래 오콘이 잘 걸렸다 감사부에 이번에 우리 이제 검찰총장이 그렇게 날아가는 거죠. 마침 근데 뭐 조그만 건수가 잡히는 거잖아요. 그냥 날아가는 거죠. 감사를 딱 보내보니까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는 식인 거죠. 오케이. 실제로 빌라도 스님이 아굴바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는 아니고 왕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이 딱 바뀐 거예요. 총독이 바뀌어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딱 취임하는데 취임식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삼지라오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들 다 써놓고 앞으로 똑같은 문제의 부패를 3번 하면 당신이 잘립니다. 지방으로 좌천됩니다. 그런데 고위공직자 옛날에 강금실 장관이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취임식 할 때 제가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아요. TV에서
이 검사, 법무부 장관을 딱 할 때, 고위공직자로서 취임식을 하는데,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은 안 서있고요. 기분 나쁜 거죠. 여자가 최초로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을 들어오니까, 가만히 이거 짝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법난이 일어난 거죠. 그 폐기 있던 분들 다 어디 갔나 몰라요. 그럼 속으로 했는데, 아유, 다 그랬어. 빌라도 수임할 때 그랬어. 누구는 안 그래. 이렇게 이제 다 그런 거예요. 조금 뭐 빌드리고 이랬는데, 이 사람이 강직한 거예요. 진짜 딱 3번 걸리니까 딱 저천시켜요. 그래가지고 그냥 지방말령 내버리고, 나중에 내가 강도가 될 판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공무원 사회가. 이거 장난이 아니다. 이 사람은 진짜다. 확 돌아가는 거예요. 이 고위공직자가 돌아가니까, 시안에서만 하던 저 밑에 있는 사람들 하루에 2번만 갔다 오면 되는데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제대로 갔다 오지 않으면 내가 잘릴 판인 거예요. 3번씩 갔다 오는 거죠. 이제.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치안이 안정되기 시작하고 정치가 바로 가기 시작하면 줄겠죠. 줍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강도짓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노숙자 일을 도와보니까요. 철학자들이 있어요. 다 좀 그냥 놔둬. 홈리스도 있고 뭐 되게 나 그냥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 돼. 왜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살아? 너네들 말해. 나는 그냥 이게 너무 좋아. 지하철에서 자는 거 전혀 안 불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이런 데서 깨끗한 말이 너무 불편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도로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줄죠. 강도 만난 사람이 일주일에 한두 명 만나던 게 몇 달에 한 건 정도 있는 거죠. 치안도 살아나니까 그거는 심학주로 도울 수 있죠. 한 사람 정도는 우리가 도울 수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딜레마는 단지 개인의 선행만 향한 것으로 우리가 그쳐서는 안 되고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생각해야 되니까 제도적인 변화도 대단히 중요하다.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것 못지않게 강도를 줄이는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교회적으로 얘기하면 큰 교회의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가는 이런 작은 교회 운동들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제도적인 부분들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로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어디 은행 같은 데 가면 옛날에는 이제 목사님들이 은행하면 어쩌다 한번 갔다 오면 막 간단해서 온분 질서를 잘 지켜야 되고 이렇게 덮어 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줄을 하면 옛날에 이렇게 창구마다 줄선을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줄이 복불복이잖아요. 앞에 두세 개 들고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막 껴들고 막 기초질서가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막 기초질서 잘 지키자고 막 고품으로 얘기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개인의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번호표를 딱 도입하는 순간 3등 국민이 1등 국민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여유가 있고 예술 소리도 딱 하고 물론 보이지 않는 또 나쁜 게 있죠. 번호표 뽑지 않고 그냥 바로 들어가는 반면 트고 그런 부분들도 존재하지만 항상 기초질서가 제도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런 것입니다. 은행에 번호표 제도를 도입하는 것처럼 우리가 제도 개혁을 얘기하면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누가 좋은 제도를 만들냐면 좋은 사람이 좋은 제도를 만들고요. 나쁜 사람들은 나쁜 제도를 끊임없이 만들어요. 근데 나쁜 제도가 좋은 사람들을 괴롭혀요. 좋은 사람들이 그것을 유감답게 방치해주면 그리고 이 사회적 악이 잘못하면 편승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노조를 만들고 집단적으로 그걸 공부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기독교에는 예수 결혼전하고 예수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것은요. 착각이에요. 우리는 상속해둔 종교가 아니고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딜레마에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을 안 보일까 해서 됐죠?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